이제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 금요 철야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말씀 또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은혜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들을 우리가 사실 산업사회 이후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어렵다 하면서도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금요 이 철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 철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철야라고 했는데, 철야는 옛날에 날 셀 때까지 기도할 때가 철야 예배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 금요 철야 예배 명칭을 금요 응답의 밤 이렇게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밤 시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이 기도회를 함께 이끌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계속 이끌어 갈 텐데, 아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학적으로 보면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계는 이게 개신교의 전통에 잘못 이해되는 전통 중에 하나가, 마치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래서 보면 설교 끝나면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설교 때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가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찬양이야말로 우리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이에요. 사실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찬양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성에 갇혀 있을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그 속에 그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예배를 8시 반부터 되도록이면 9시 반에서 9시 늦어도 9시 반 전에 기도회가 끝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쭉 해서 10시쯤이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제가 제한해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공동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응답의 밤에 오면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8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에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신 적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실질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역사가 바로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곳이 사실 성전이 지어진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는 역사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는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가 돌베개, 자고 있었던 베개를 다시 그곳에 놓고 기름을 부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야곱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힘은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읽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성도를 향해서 말씀은 입을 크게 벌려라. 사실 시편 54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넓히는 만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채워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그냥 벌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우리의 여기에 있는 내 땅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입을 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입을 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또 하나는 분명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가끔 우리 세미나에 가서, 제가 외부 강의에 가면 꼭 기도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번 이제 금요 응답의 밤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써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놀랍게 응답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쟁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채워주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장면들을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4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너희 삶에서.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움을 할 때 아멜렉 군사들과 싸움을 하거든요. 그 아멜렉 군사들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고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을 옆에 세워서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지면 패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지지 않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아멜렉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기도의 마음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치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급히 지나가실 때에 그 아버지 야이로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이로의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결국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도록 했고,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의 역사는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그 기도의 제목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만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응답으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또 아마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텐데 가장 확실한 응답은 기도하는 중에 걱정이 안 되면 그건 응답이다. 정말 걱정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를 했던 것들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내 안에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주신다. 오늘 성경이 16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꿀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꿀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광야에서 꿀은 영양을 섭취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한 꿀은 지금도 뭐 꿀 중에 좋은 꿀들은 치료하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이렇듯 이 꿀은 우리 육체에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꿀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꿀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영양의 공급의 역사를 함께 주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꿀을 공급받아 거기에 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금요 응답의 밤이 기다려지고, 이 금요 응답의 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유재범 목사님이 기도 인도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기도 인도를 할 텐데 앞에 찬양하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기도할 것이고 또 이제 개인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리더를 하면서 기도 인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저녁에 많은 분들 함께 초청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